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슬프다 범죄 안 나라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가서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이제 우리가 쭉 보는데, 이사야서가 이제 무려 66장까지 있는 아주 긴 성경책인데요. 앞으로 한 32회 차에 걸쳐서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래도 이 이사야서는 뭐 다른 성경책보다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예언이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뒤에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을 말씀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제 뭐 고난주간이나 또 성찬식 때 이런 본문 많이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제외하고는 뭐 사실 다른 부분은 뭐 교회에서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사야서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사역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 10대왕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14대왕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약 62년 이상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30세에 부름을 받았다면 한 90세 이상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제 신구약 사역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모스라고 나오죠. 뭐 성경을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아니고 다른 인물입니다. 이 아모스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서 남유다 제9대왕 아마샤가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와 형제지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는 낭족 출신인 거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앙궁 출입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사역 기간 내내 앙궁 출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미가 선지자와는 달리 지도자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이러한 사람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권력자들, 기득권자들과 가까이 지낸 것도 아니고요. 이 기득권층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미가처럼 뭐 지도자들과 강하게 충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 권력자들, 부자들을 뭐 물론 책망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또 일반 백성들까지도 총체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권력자들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사야 7장 3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3절 한번 보시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이고요. 이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은 소수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리고 8장 3절에 보시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참 어렵죠. 마할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의 뜻은 속히 노략을 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망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두 나라가 죄가 만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속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속히 이방 나라를 통해서 노락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노락을 당하고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수의 남은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아들의 이름을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게 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우리가 쭉 살펴봐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감으로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 역시 소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진리의 길을 고수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역시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기독교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던져버리고 세상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역시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소수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수의 사람들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이사야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3년간 옷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그 애굽이나 아수르나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 이 나라들은 이제 당시의 강대국들이었죠. 이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는 세상 것들, 무너질 인생들, 생명이 코끝에 달려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없느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느냐, 그분만을 바라볼 수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은 잘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통장에 잔고가 많고 또 부동산도 많고 또 직장이 탄탄해야 뭔가 좀 안심이 되고,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는 왠지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것이 더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의 첫 번째 주제인 남유다에 대한 예언, 남유다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입니다. 남유당 우시야 제10대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시야와 또 11대 왕 요담과 12대 왕 아하스와 13대 왕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까지만 사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므낫세 시대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므낫세 시대를 더 추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야가 죽던 해니까 우시야 왕 때 한 1년간 정도 사역했고요. 요담 때 16년, 아하스 때 16년, 히스기야 때 29년, 뭐 이것만 더해도 62년이 나옵니다. 므낫세 때를 제외하고도 62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의 사역 기간이 최소 62년 이상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1절 계속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사야가 설교한 대상이 나오죠.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설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시 이제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셔도 되겠네요. 자, 이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으며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디며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자, 이 톱으로 켜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옛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그 핍박을 견디며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자, 37절에 그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다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남유다 제14대 왕 므낫세는 아주 악독한 왕이었는데요. 므낫세가 너무 악독하게 정치를 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지간하면 뭐 정치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지는 않는데, 이 므낫세가 해도 너무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를 강하게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악독한 므낫세가 이사야의 책망을 듣고는 저 이사야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사야를 판자 사이에 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숨이 달아나는 이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이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전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BC 8세기 후반은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강대국을 이루었고 점차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해 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남유다와 아수르의 그 긴장 관계 가운데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이사야서를 보면 좀 더 원만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타락과 또 남유다의 심판,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타락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소수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까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해하게 되면 마지막 시대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성경책이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는 것이죠. 워낙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애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이러한 말씀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아이들을 낳아서 사랑으로 그렇게 키워놓았더니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거역하다라는 헤브리어 파샤는 법을 어기다, 범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동물들도 그 주인을 다 알아보죠. 뭐 소나 개나 고양이, 심지어 닭이나 오리도 먹을 것을 주고 잠잘 곳을 마련해 주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는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서 우리 역시도 슬픈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만유리 여겨 업신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징계를 받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죄가 만성이 되어서 이제는 치료의 때를 놓쳤다는 것이고 이제는 치료의 때를 놓쳤기 때문에 죽을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폐하였고 딸 시온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언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사실 이 7절과 8절은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신학자들의 견해도 좀 다릅니다. 이제 이 문자적으로 보면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왕 시대인 것 같은데요.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제14년 때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올라와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유일하게 딱 예루살렘만 이제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네립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물러갈 테니 금 1톤, 은 10톤 가져와라. 그런데 이제 지금 이사야 시대는요, 한참 그 이전 시대입니다. 10대 왕 우사야 시대 때 사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인데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언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사야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아무튼 지금 모든 성읍이 점령을 다 당하고요. 예루살렘 성만 딸랑 하나 남아있는 상태, 마치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언두막같이 그런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그렇게 예루살렘만 딸랑 하나 남은 그런 초라하게 남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대로 두면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완전히 다 망하게 되었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나마 이 정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이 소돔에 가는은 남유다 지도자들입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이 마치 소돔에 가는들처럼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지도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음란하고 패역하고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줄을 쳐놓으십시오. 자,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들을 책망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도자 백성 양쪽 다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건 백성이건 정말 죄가 만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징계를 받아서 터진 것과 상한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 가득한 이 남유다의 현재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덩그러니 그 포도원의 망대같이 초라하게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의 상태, 이러한 위기의 상황 때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른 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는 남유다가 이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의 무용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현재 드리고 있는 그 제사들이 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의미 없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줄을 쳐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우리가 미가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정의와 사회윤리를 지키면서 또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없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 성장, 또 성숙, 성화가 없다면,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역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 드리는 행위가 단지 교회의 마당만 밟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13절 이하는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13절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선민임을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제물과 가정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제사와 종교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제배를 드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희의 얼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죄악이 가득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행하는 삶, 그러니까 삶의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자, 16절, 17절 줄 치시고 별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의 예배, 내 삶 자체가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악한 행실을 버리고 또 악행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선행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해 변호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16절과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달아서 악행을 거치고 가난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을 하면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면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소산들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언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자, 여러분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그 포도주를 먹을 수 있을까요? 뭐 더 이상 그 포도주는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포도주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 문화는 한 가지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불충분하고 뭔가 좀 더 다른 것으로 보완을 하고 더 챙겨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절대로 이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남유다는 순수하지 못했고요. 온갖 불순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과 싸워야 할 싸움은요, 이 세상 문화와 섞이지 않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인격과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길로 행하느냐, 순종의 길로 행하느냐 하는 이 싸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래서 악한 시대일수록 권력자나 부자들이 약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에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연약한 자를 잘 챙기는 일입니다. 교회야말로 시대가 악해질수록 약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연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고 그들을 돕고 있는가, 이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 이 대적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언수 남유다에게 보복하리라. 자, 한때는 하나님의 신부였고 사랑스러운 자녀였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언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자, 남유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또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25절과 2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는 다시 회복되게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유아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모두가 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죄인들과 또 유아를 버린 자들은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 자, 이 상수리나무는 아마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이 있었던 장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 이 동산 역시 우상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입니다.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우상 숭배를 기뻐하고 그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를 기뻐하고 우상 숭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자, 30절, 우리 31절,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상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했던 그 당시 남유다의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타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제발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느냐,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만족할 수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슬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 순수한 인격, 순수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슬퍼하시는 하나님께 작은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